바이블 1311 1 Samuel 25.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사무엘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과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다윗이 양털 깎을 때에 갈멜 지역에서 이제 그 나발이 양이 한 3천이라고 했으니까 욥기에 보면은 욥은 양이 7천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욥은 굉장히 가축들이 많았는데 나발 양이 한 3천, 그리고 갈멜 고산 지역에서 이 가축들을 키울 정도가 되어가지고 꽤 부유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양털을 깎을 때는 보통 이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게 관습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이제 자신이 이제 거느리고 뭐 6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장정들을,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아마 식량도 조달하고 또 맛있는 걸 좀 이렇게 먹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니까 소년들 10명을 보냈다 했는데 10명을 보냈다는 것은 이 경의의 표시라고 호크마 주석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음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누구야? 왜냐하면 이 갈멜이라는 지역은 사울의 기념비도 있고 해가지고 사울 왕이 완전히 이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윗은 알고는 있지만 다윗이 누구야 도대체? 이런 식으로 박대를 하니까 다윗이 성이 나가지고 다 죽이려고, 이제 남자들은 한글 성경에 다 죽인다 그랬지만 벽에 오줌 누는 사람은 다 죽인다. 그걸 남자로, 원문에는 이제 벽에 오줌 누를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윗이 아비가일을 치려고 올라갔다가, 아비가일이 아니고 나발을 치려고 올라갔다가 아비가일이 이제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눈에 팍 들어오는 내용이, 여기에도 야훼 엘로힘이 나와가지고, 그 누구와의 대화에서 야훼 엘로힘이 나오냐면은 아비가일과 다윗의 대화 가운데에서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칭할 때에 22절부터 이제 다윗이 열받은 내용이, 나발에게 열받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비가일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야훼 엘로힘이라고 아비가일이 먼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 이게 야훼 엘로힘인데 야훼 엘로힘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돌, 다윗이 원래 물맷돌을 달 던지니까 알고 아비가일이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물매로 던지던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야훼 엘로힘이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응답을 하냐면 그 내용이 32절에 나오는데,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냐하면 앞에 아비가일이 야훼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다윗도 이제 그 말이 맞다 그래.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또 한번 34절에서 나를 막아서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그 다윗의 신앙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것을 너무 잘 이해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것도 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이해를 하니까 같이 평생을 같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을 와이프를 삼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야훼 하나님
이라는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심상치 않게 계속 등장하는데 앞에 요 사무엘상 24장 앞에는 야훼만 나오더니 이게 가끔씩 야훼 하나님 나와가지고 여기에 키가 이게 성경 전체 흐름에도 맞아떨어지고 사무엘서 저자도 보면은 꼭 야훼 하나님을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야훼 하나님을 야훼 엘로힘을 쓴 것을 보면은 분명하게 딱 뜻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 문맥을 읽어가면 딱 드러나는데 여기서도 아비가일이 사용한 야훼 하나님을 다윗이 맞다 그래 야훼 하나님 그 사심 그것이고 그리고 34절에는 야훼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를 한다. 내가 한 남자도 영접자 내가 아침에는 한 남자라는 뭐 벽에 오줌 누는 사람들 다 그냥 완전히 다 작사를 했을 텐데 너가 와서 그렇게 내 마음을 이해를 해주니까 내가 그것을 너의 청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야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읽으니까 이게 팍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여기 10절에 보면은 나발이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왔을 때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자기도 알았을 텐데 이제 일부러 여기 이 지역이 누가 특세를 행사하는지 모르냐 사울의 텃밭인데 여기 와서 감히 잔치집에 음식 달라고 청할 수 있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한테 너가 떠나가지고 다윗 핑계대고 여기 음식 얻어먹으러 온 거 아니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쓰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 한번 직접 한번 데려와 봐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제 죽이려고 갔다가 아비가일을 만나가지고 야훼 엘로힘 딱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야훼 엘로힘 맞다 그래서 야훼 엘로힘 때문에 내가 죽이는 거 그만두겠다. 그래서 이때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만나러 와서 준비한 그 내용물을 보면은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 이제 잡아가지고 볶은 고식 5세야, 금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 이거는 그렇게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없는데 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족이 먹기 위해서는 한 떡 3덩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 200덩이에 봐야 몇 가족 거기 한 600명 뭐 이렇게 다 붙일 그런 떡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아비가일이 준비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보시면은 여기 이제 앞에서 황무지가 10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세 곳이 이렇게 언급이 되었는데 지금 엔게디 마온 황무지에서 이쪽 산으로 사울이 올라가고 저쪽 산으로 다윗이 올라가가지고 그때 마침 또 블레셋이 공격을 해가지고 떠나게 되고 그래서 엔게디로 피했는데 엔게디에서는 사울이 그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와가지고 응아하러 들어와가지고 옷자락을 베는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울면서 막 했다가 근데 그 엔게디에서 이제 다윗이 안 되겠다. 그래서 요 지도에서는 지금 표시를 바란 광야를 요 아래쪽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그런데 바란 광야에서 여기 갈멜까지 음식을 얻으러 갔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음식을 뭐 한 달치 식량을 얻으러 간 것도 아니고 얼마나 먹을지 모르지만 그 갈멜이 이제 양을 친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갔는지 요 위치에 대해서 이제 70인역에서는 요 마온 황무지 부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란 광야를 저도 원문을 이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이 바란이라는 그 히브리어 음이 이제 바란이라는 그 음으로 나서 바란 실제로 그 문자대로 보면은 요 바란 광야 요 아래쪽이 되는데 근데 70인역은 여기 위쪽이 있어야 이게 말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나 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70인역을 많이 인용을 하고 읽었다 하니까 예수님이 읽으셨던 70인역이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읽으셨던 70인역 따라가면은 요 부분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 있다가 요 위쪽으로 이제 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여기 엔게디에 있으면 죽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거기다가 이제 사무엘상 지금 읽는 25장에서는 사무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어서 이제는 또 기댈 언덕도 없어지니까 일단 멀리 떠나고 보자. 그래서 멀리 바란으로 떠났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그 과정 중에 이제 지금 있는 사무엘상 25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나발은 이제 나발의 그 용감 무상한,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 대한 용감 무상함으로 인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만나서 일단 다윗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난 이후에 나발의 집에 와서는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남편 나발한테는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술이 깨고 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그래서 다윗이 찾아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다. 그 다윗을 몰라보고 그렇게 했냐. 그 말을 듣고 낙담해가지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Like stone. 제 이름이 스톤초인데 영어로 스톤처럼 되었다. 그 말은 이제 이게 살기 위해서는, 나발이 살기 위해서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아이고 그럼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회개를 하고 죽고, 자기가 어저께 한 일에 대해서는 다시 이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로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딱 굳어가지고 육체적으로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나발을 치심에 거기서 죽고 부활하지는 못하고 거기서 죽어버린, 육체적으로 실제로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진짜 본명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붙인 별명이 아닌가, 그런 호크만 주석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윗이 이제 나발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39절에 여호와를 이제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제 처음에 다윗이 이제 나발이 음식을 거절하고 자기에게 올 때도 음식을 빨리 준비해가지고 볼 때 이제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자기 와이프가 되라고 다윗이 나발이 죽고 나서 사환들을 보낼 때도 NIV 그 41절에 보시면은 bow down with her face to the ground, 이것이 이제 여기에 bow down with her face to the ground가 자기 와이프가 되라고 할 때도 이 행동을 취했고, 앞에서 이제 야훼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 처음에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벽에 오줌 누는 자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올 때도, 그때도 bowed down with her face to the ground 했기 때문에 이미 이 아비가일의 마음에서 다윗을 바라보는, 대하는 태도는 그의 야훼 엘로힘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이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미 이제 그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의 와이프, 미갈의 아내가 있는데, 첫 번째 메랍은 딸로 주겠다 했는데 결혼 지참금이 없어가지고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사울이 결혼시키고, 두 번째 미갈을 할 때는 결혼 지참금 안 줘도 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일정량을 가지고 오면은 주겠다. 그 말인데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다윗을 죽게 하려고 했는데 그 따블로 이제 가져왔다는 그 내용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갈이었는데, 이 미갈을 지금 44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울이 이제 다윗의 와이프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물론 다윗은 이제 또 아비가일을 지금 와이프로 또 삼게 되고, 또 4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와이프로 또 취하고 그들 두 사람이 아내가 되었더라. 그래서
미갈 두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또 안에 취할 수 있으면은 취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그 정도까지는 이제 되는 형편이었으니까 또 미갈이 굳이 와이프가 안 돼도 됐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나중에 미갈을 데려오는데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렇게 아내를 얻은 그 미갈이기 때문에 다시 또 미갈을 데려오는 그 내용이 나중에 또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이제 갈렙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그게 이제 갈렙의 후손이 이제 그 했던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이제 갈렙이 80세가 넘어 팔팔한 나이에 그 헤브론을 산지로 달라고 했는데 그 후손답게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했을 때 그때 아비가일이 와이프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많은 헤브론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야, 우리의 왕의 와이프가 우리 헤브론 집안의 후손이야 하면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그 호크마 주석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놨는데 뭐 일단 그런 재밌는 내용을 쭉 이렇게 막 시황무지 마온 황무지, 엥게디 황무지 막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그 사이에 바란 광야로 갔다가 그 사이에 지금 나발과 아비가일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아주 재미난 내용이 사무엘상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조금 내용이 길긴 한데 44절까지니까 한번 전체를 한번 쭉 들어보시고 9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25. Now Samuel died, and all Israel assembled and mourned for him, and they buried him at his home in Ramah. Then David moved down into the desert of Maon. A certain man in Maon who had property there at Carmel was very wealthy. He had 1,000 goats and 3,000 sheep, which he was shearing in Carmel. His name was Nabal, and his wife's name was Abigail. She was an intelligent and beautiful woman, but her husband, a Calebite, was surly and mean in his dealings. While David was in the desert, he heard that Nabal was shearing sheep. So he sent 10 young men and said to them, "Go up to Nabal at Carmel and greet him in my name. Say to him, 'Long life to you, good health to you and your household, and good health to all that is yours.' Now I hear that it is sheep shearing time. When your shepherds were with us, we did not mistreat them, and the whole time they were at Carmel, nothing of theirs was missing. Ask your own servants, and they will tell you. Therefore be favorable toward my young men, since we come at a festive time. Please give your servants and your son David whatever you can find for them." When David's men arrived, they gave Nabal this message in David's name. Then they waited. Nabal answered David's servants, "Who is this David? Who is this son of Jesse? Many servants are breaking away from their masters these days. Why should I take my bread and water and the meat I have slaughtered for my shearers and give it to men coming from who knows where?" David's men turned around and went back. When they arrived, they reported every word. David said to his men, "Put on your swords." So they put on their swords, and David put on his. About 400 men went up with David, while 200 stayed with the supplies. Now one of the servants told Nabal's wife Abigail, "David sent messengers from the desert to give our master his greetings, but he hurled insults at them. Yet these men were very good to us. They did not mistreat us, and the whole time we were out in the fields near them, nothing was missing. Night and day they were a wall around us all the time we were herding our sheep near them. Now think it over and see what you can do, because disaster is hanging over our master and his whole household. He is such a wicked man that no one can talk to him." Abigail lost no time. She took 200 loaves of bread, 2 skins of wine, 5 dressed sheep, 5 seahs of roasted grain, 100 cakes of raisins, and 200 cakes of pressed figs, and loaded them on donkeys. Then she told her servants, "Go on ahead, I'll follow you." But she did not tell her husband Nabal. As she came riding her donkey into a mountain ravine, there were David and his men descending toward her, and she met them. David had just said, "It's been useless, all my watching over this fellow's property in the desert so that nothing of his was missing.
He has paid me back evil for good. May God deal with David, be it ever so severely, if by morning I leave alive one male of all who belong to him." When Abigail saw David, she quickly got off her donkey and bowed down before David with her face to the ground. She fell at his feet and said, "My lord, let the blame be on me alone. Please, let your servant speak to you. Hear what your servant has to say. May my lord pay no attention to that wicked man Nabal. He's just like his name. His name is Fool, and folly goes with him. But as for me, your servant, I did not see the men my master sent. Now since the Lord has kept you, my master, from bloodshed and from avenging yourself with your own hands, as surely as the Lord lives and as you live, may your enemies and all who intend to harm my master be like Nabal. And let this gift, which your servant has brought to my master, be given to the men who follow you. Please forgive your servant's offense, for the Lord will certainly make a lasting dynasty for my master, because he fights the Lord's battles. Let no wrongdoing be found in you as long as you live. Even though someone is pursuing you to take your life, the life of my master will be bound securely in the bundle of the living by the Lord your God. But the lives of your enemies will hurl away as from the pocket of a sling. When the Lord has done for my master every good thing he promised concerning him, and has appointed him lead over Israel, my master will not have on his conscience the staggering burden of needless bloodshed or of having avenged himself. And when the Lord has brought my master success, remember your servant." David said to Abigail, "Praise be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 has sent you today to meet me. May you be blessed for your good judgment and for keeping me from bloodshed this day and from avenging myself with my own hands. Otherwise, as surely as the Lord, the God of Israel, lives, who has kept me from harming you, if you had not come quickly to meet me, not one male belonging to Nabal would have been left alive by daybreak." Then David accepted from her hand what she had brought him and said, "Go home in peace. I have heard your words and granted your request." When Abigail went to Nabal, he was in the house holding a banquet like that of a king. He was in high spirits and very drunk, so she told him nothing until daybreak. Then in the morning, when Nabal was sober, his wife told him all these things, and his heart failed him, and he became like a stone. About 10 days later, the Lord struck Nabal, and he died. When David heard that Nabal was dead, he said, "Praise be to the Lord, who has upheld my cause against Nabal for treating me with contempt. He has kept his servant from doing wrong, and has brought Nabal's wrongdoing down on his own head." Then David sent word to Abigail, asking her to become his wife. His servants went to Carmel and said to Abigail, "David has sent us to you to take you to become his wife." She bowed down with her face to the ground and said, "Here is your maidservant, ready to serve you and wash the feet of my master's servants." Abigail quickly got on a donkey, and attended by her 5 maids, went with David's messengers and became his wife. David also married Ahinoam of Jezreel, and they both were his wives. But Saul had given his daughter Michal, David's wife, to Paltiel, son of Laish, who was from Galim.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